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할 때 이루어진 일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은 다니엘의 전기만이 아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이게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다니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 있는데 바벨론의 그때 당시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꿈을 하나 꿉니다.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이건 너무 놀라운 꿈이에요. 근데 꿈을 깨고 나서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이게 심각하고 기이한 꿈이었기 때문에 잊어버렸을지라도 자기 나라에 있는 술객, 박사, 또한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내가 꾸었던 꿈을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니 꿈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 꿈이 어떤 건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다른 잔소리 하지 말고 그 꿈을 다 얘기하고 또한 해석도 말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다. 처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위협을 해요. 자, 이 명을 오늘 다 곳곳에 전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늘 이 비밀, 꿈을 알게 되고 꿈을 해석해 주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7월 찬양의 달 두 번째 주일에 오늘 다니엘이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찬양하는 그런 하루, 그런 한 주간, 또한 그런 한 달,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기이한 꿈을 꾸고도 자기가 꾸고도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을 안 잊어버리는 것, 이것도 불행한 일이고 또 안 잊어버려야 될 걸 또 잊어버리는 것도 이것도 불행한 일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거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세대가 이젠 젊은이나 나이들은 뭐 관계도 없어요. 이제 젊은 사람도 치매가 오고요. 나이 드는 사람도 치매가 오고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아주 멀쩡하고 젊어서도 멀쩡하고 이러기도 해요. 자, 치매의 가장 치명적 증상이 뭐예요? 기억해야 될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될 걸 또 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맞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운전하고 아내가 그 차를 타고 같이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는데 한 10분 전 갔는데 아내가 갑자기 여보, 아내가 집에서 나올 때 다리미를 안 빼고 나온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미 안 빼고 불 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빨리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집에 불이 나게 올라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다리미가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빼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지. 꽂혀 있으면 어떡할 뻔해요. 그리고 또 한 주간 정도 지났는데 또 출근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여보 왜 그러냐. 다리미를 오늘도 안 빼고 나온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차를 돌려서 집으로 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다리미가 다 빼 있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났는데 또 출근하는데 또 여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오늘도 다리미를 안 빼고 나온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차를 옆에다 갓길에다 딱 세우더니 뒷문을 열더니 다리미를 쭉 끼내면서 다리미 내가 가지고 왔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 잊어버리면 이건 복이요. 둘이 다 잊어버리면 큰일 나지. 한 사람이라도 안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바벨론에 가도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는 다니엘,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자기 꿈을 꾸고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큰 나쁜 기억들, 부정적 기억들, 상처난 기억들,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면 좋은데, 이런 거는 죽어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는 항상 아내들이 몇십 년 전에 옛날에 연애할 때 있겁다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그냥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줄줄이 다 나와가지고는 그냥 밤새도록 얘기해도 안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 건 좀 잊어버리면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안 잊어버릴 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자기 집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식도 어떤 사람은 잊어버려서 네가 누구요? 아저씨 날마다 우리 집에 오지 마. 안 잊어버려야 될 사람을 또 잊어버리고 이런 게 불행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구할 때 잊어버릴 건 빨리 잊게 되는 건 망각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은혜 중에 있네. 그래야 옛날 거 잊어버려서 또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 그렇게 못 살 것 같고 그렇게 진짜 죽을 것만 같아도 또 잊어버려지니까 또 사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려야 될 걸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릴 걸 안 잊어버리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라고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잊어버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문만 나서면 잊어버리고 오늘 무슨 설교했냐고 얘기해보면 거의 80% 이상이 오늘 본문이 어디인지 제목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도 안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안 잊어버려 죽을 때까지도 절대 주님을 안 잊어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나온 성도들은 주님을 더 안 잊어버리고 항상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18절에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해. 오늘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요.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그때, 이해라고 하는 게 그때, 영어로 the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번역하는 단어가 뭐냐? 그래서, so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에다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때로 번역을 하면 이해, 그건 뭐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그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얘기하고 꿈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그렇게 말할 때, 그때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so라고 번역을 하면, 이유로 번역을 하면 요거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때로 번역해도 좋고요. 이유로 번역해도 좋고요. 이건 다 관계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때에 바로 집으로 돌아가자 할 일이 많아서 집안 정리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수도 있지만 오늘 그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그 친구 세 사람에게 구하게 하니라. 따라합시다. 구하게 하니라. 이게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를 구하게 해요?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고 기도하되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어려울 때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건 복이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건 복 있는 사람. 또 남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도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를 갖는 이런 은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니까
물론 혼자 기도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능력이, 그 권세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 어려울 일이 있을 때 다니엘처럼 기도하되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딱 있을 때 이거 내가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건 복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내게 붙여달라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가까운 친구가 어떤 친구라고 그래요? 언제든지 전화하면 전화를 받아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요청할 때 나를 위해 찾아와 줄 수 있는 이런 사람. 여러분들이 밤 1시, 2시에 전화하는데 찾아와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밤 1, 2시에 전화하는 거야? 뭐 때문에 오라고 하는? 내가 오라고 하니까 내가 가줘야지. 이건 진짜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도 좋은 기도의 동역자는 말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기도로 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짜 기도의 동역자예요. 좋은 동역자입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응답 받을 줄로 믿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응답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이에 또 나와요.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에 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밤의 환상으로 보여주었대요. 뭐를? 느부갓네살이 기이한 꿈을 꾸었던 것을 하나님이 똑같은 꿈을 다니엘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자, 오늘 기도할 때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다니엘이 다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응답받고 이런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그 찬송이 나오고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이런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오늘 20절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찬송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요. 찬송의 대상을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다른 거 찬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그는 바벨론에 있어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송해요. 왜? 그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우리말로는 하늘에 계신다고 하면 무슨 신령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고대인들은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뭐냐? 온 천하 만물을 다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 보고 다 다스리고 주관한다. 그런 의미로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공중에 하나님이 떠다니는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고대인들은 하늘에 계시다고 말한 거예요. 제일 높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은 찬송의 대상은 오직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분만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그는 또 찬송의 때를 분명하게 밝혔으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자, 예배 시작하면 찬송하고 끝나면 딱 끝나고 다음엔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찬송할 이유도 분명히 밝힙니다. 20절에는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고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또한 왕들을 폐하시기도 하고 세우는 분이기 때문이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 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22절에서는 또 세 가지를 밝힙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고 빛이 그와 함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하며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이 하니까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찬송의 대상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고 찬송도 언제 해야 될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왜 찬송해야 하는가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도 매우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에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오늘 23절에서 주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그냥 읽느냐고 몰랐죠. 제가 쉬어봤어요. 5번이나 나와요. 5번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베드로에게 3가지 축복을 허락하죠. 대표적인 건 첫 번째, 이름을 바꿔주고, 두 번째, 그 고백 위에 교회를 든든한 교회를 세워주고,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주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고 땅에서 묶음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이런 은혜를 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부를 때 고백하게 될 때 오늘 다니엘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여튼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주로 믿고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요? 그들은 주여 할 때에 왜 주여라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이래야 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 주라고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바꿔서 불렀어요. 뭐라고? 주여. 아도나이로 바꿔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말은 잘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된다. 뭐요? 마음 중심이.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자 복이 있지만 오늘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마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경외함으로 존경함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주여 그러니까 같이 주여 하기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알게 하셨다. 이게 뭐죠? 응답받이 온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구하세요. 총명이 필요할 때 총명을 구하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할 때 내게 알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가 위대한 축복의 기회가 되었어요. 자,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다.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 기회가 된 것처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동역자가 있는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기도의 동역자가 없는 사람은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시고 찾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복 있는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응답받았을 때는 뭐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사 친밀해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까이 올 뿐만 아니라 동행해 주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다니엘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저녁 때 잠자리 들 때도 감사하고 매주일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하고 이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